까지 구약 성경 5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5절부터 2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같이 읽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드리며 이제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을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말씀을 능력 있고 권세 있게 대언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주의 은혜를 받아 이 말씀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구약 성경 중에 사사기를 보면 사사기에는 자주 등장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에 보면은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이 사사기 17장 6절의 말씀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는 걸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 소견에, 내 의견에 이것이 옳으면 그대로 살았던 것이 바로 사사기 시대의 역사였습니다. 모세가 세상을 떠나고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이제 사람들은 더 이상의 절대적인 명령, 절대적인 진리를 다 부정한 채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으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전락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날 이러한 모습은 사사기에만 있지 아니하고 우리 인간의 본성을 보여줍니다.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항상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진리에 대해서, 어떤 정의에 대해서 뭔가 객관적인 어떤 것이 있다기보다는 그냥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는 것을 옳다고 하는 쪽으로 지금은 이렇게 상대적인 진리관의 시대를 저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몇 달 전에 봤던 책 중에요, 하버드 대학교의 마이클 샌델이라고 하는 법대 교수가 정의란 무엇인가란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을 보면은 이 정의라는 관념에 대해서도 과거에 그리스 철학자 이후에는 어떤 절대적인 뭔가 제시되는 진리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임마누엘 칸트 이후에는 어떻게 바뀌었냐 하면 주관적 견해에 의해서 이것이 바뀔 수 있다. 이제 정의라고 하는 것은 뭔가 특별한 상황을 정의라고 말하지 말고 우리끼리 아무런 압박이나 제한이나 구속이 없이 우리끼리 편안하게 모여서 공평하게 공정하게 무엇을 결정하면 그 결정하는 과정만 이런 과정이 보장되어 있다면 여기서 나오는 것은 정의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정의라는 것이 더 이상 어디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끼리 편안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만 만들어주면 이 과정이 정의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저희들은 뭐가 옳으냐, 뭐가 진리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뭔가 이렇게 확실한 말을 사람들이 흐리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를 많이 보면은요, 기독교는 이래야 된다, 교회는 이래야 된다, 수많은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면 과연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가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교회인 것이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떤 자기 주관성, 자기의 체험, 자기의 생각, 이것이 앞세워지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항상 변질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성경을 보다가 요한복음 16장 2절에 보니까요,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온갖 나쁜 일을 하면서 막 힘들게 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다니죠. 이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다.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이 옳은 일이다. 이 일이 맞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말세 이단들 사이비에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하면서 내 생각이 어떠한지, 내 체험이 어떠한지, 내 주관이 어떠한지 이걸 앞세우지 않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객관적인 진리가 주관적인 체험보다 앞서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체험이 중요하고 실존적인 고백이 중요하지만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객관적인 기독교의 진리 말씀, 2000년 교회 역사를 도도히 흐르는 강 같은 기독교의 보편적인 그런 핵심적인 복음의 말씀이 더 중요하고 그 말씀에 대한 나의 반응은 그 다음 문제라는 것이죠. 주관적인 체험이나 주관적인 고집이나 주관적인 판단이 객관적인 성경의 말씀에 앞서지 않도록 우리는 늘 주의하며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사실은 순종도 이와 비슷합니다. 교회 안에서 순종이라는 주제를 많이 강조하는데요, 순종이란 말을 들을 때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전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각자 생각하는 순종이 다르다는 것이죠. 나에게는 순종은 이런 것이다. 그리고 기독교는 종교개혁 이후에 이 신칭이 Justification by Faith라고 하는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는 것이기 때문에 내 행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구속하지 마십시오. 내가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겠습니다. 행위로 뭔가 의로워지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종교개혁에 반하는 것입니다. 나는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지니 내가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이러면서 교회들이 순종에 대해서도 굉장히 자기 주관적인 오해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죠. 내가 믿음은 분명한데 삶은 좀 편안하게 살겠다. 나는 부담 없는 신앙생활이 제일 좋더라. 내가 불교 믿을 뻔했고 내가 다른 종교 믿을 뻔했는데 기독교에 온 것은 부담 없는 종교를 찾다가 왔으니까 나는 부담 없이 신앙생활 하겠다. 나는 믿음은 정말 좋은데 나는 부담 없이 하겠다. 이런 것이 오늘날 저희들의 마음에 굉장히 많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도를 받는 것보다는 마음이 편안한 것이 자기는 진리라는 것이죠. 교회 다니면서 마음이 편안하면 진리이다. 교회 안에서 복음의 순종, 복음의 말씀, 여러 가지 말씀들을 가르칠 때마다 마음에 거부감이 들지요. 아니,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왜 저렇게 하라는 것이 맞나? 교회가 왜 이렇게 뭔가 순종을 강조하나? 이거는 잘못된 것 아닌가? 근데 성경을 보면 우리에게 순종을 강조한다는 걸 부정할 수 없습니다. 나는 오늘 순종을 잘 못하면서도 믿음이 좋다, 믿음이 좋다, 이런 말은 위험한 말입니다. 이날 저희 아버지는요, 신앙생활을 잘 못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늘 본인의 마음에는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봐도 믿음 좋은 증거가 없는데 아버지는 늘 화를 내셨습니다. 어머니한테나 저희들한테나 늘 얘기하는 게, 나는 삶은 이렇지만 믿음은 참 좋다. 하나님 말씀 별로 순종하진 않지만 나는 믿음은 참 좋다. 그러니까 내 믿음에 대해서 판단하지 말라. 나는 이렇게 믿겠다, 이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신앙생활을 보면 아무리 봐도 믿음 있는 모습이 없는데 스스로의 자기 확신, 믿음이 있고 천국 간다고 하는 자기 확신이 너무 강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2장 21절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멘. 아브라함을 저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왜 믿음의 조상입니까? 믿음이 좋다는 것이죠. 믿음의 거의 원조, 믿음의 모델, 믿음의 본보기, 이런 뜻이죠. 근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참 좋았지만 그 믿음은 아브라함을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젊은 부부들, 우리 아기들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이렇게 귀한 아이들, 다 귀한데 아브라함은 특별히 100세에 낳은 아들이고 더 이상의 자식을 낳을 가능성은 없어 보이는 기적 같은 자식이었는데 그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었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었죠. 제가 아들을 꼭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좀 시간 주십시오. 제가 안 바치겠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바치겠습니다. 저는 믿음의 조상이 되고 싶습니다. 지금 아들을 꼭 바치겠습니다. 그러면서 며칠을 지체하고 몇 달이 지나가고 몇 년이 가고, 그래도 하나님 애가 5살은 돼야죠. 애가 10살은 좀 봐야죠. 애가 장가는 가야죠. 애기 낳는 건 봐야죠. 계속 이삭을 지켜보면서 아브라함이 순종을 지연하고 유보했다면 이건 사실상 불순종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 믿음이라는 것이 마음속에서 이렇게 자꾸 립싱크하고 자꾸 변명하고 이유를 달고 이런 믿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 명령을 들었을 때 다음날 아침에 이삭을 깨웠죠. 우리 저기 모리아 산으로 가자. 종을 깨워가지고 우리 준비하자. 하나님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 지금 제물을 바치라고 하니까 갈 준비하자. 이게 언제 일이냐면 바로 다음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다음날 아침에 이삭을 데리고 지금 제물을 바칠 준비를 다 하고 떠나가는 것이죠. 지체하거나 머뭇거리거나 시간을 보내지 않고 가자.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믿음을 얘기할 때 믿음은 자꾸 속에 감춰져 있으니까 보이지 않는다. 나는 믿음은 참 좋다. 나는 순종하지는 않지만 나는 믿음은 참 좋다. 순종은 좀 못하지만 나는 천국 간다. 나는 믿음이 좋다. 이런 식의 오해가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 기회들을 자꾸 차단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음이 좋다 그러면 그 믿음에 대해서 배울 마음도 없죠. 내가 믿음이 너무 좋은데 순종하지 않는 건 흠이 아니고 나는 마음껏 신앙생활 좀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순종하지 않으면서 믿음 좋다고 믿음에 대한 말 하지 말라고,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의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보면요, 이 책은 4파트로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인간은 어떤 상태에 빠졌는가, 예수님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가부터 마지막 단어는 뭐냐면 우린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게 나옵니다.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나?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걸 알고 우리의 비참한 현실을 알았으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가?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우리의 반응을 촉구합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반드시 우리의 반응을 촉구합니다. 뭔가 하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잠잠히 있지 못하고 우리를 일어나게 만들고 뛰어나게 만들고 뭔가 행동으로 액티브하게 움직이도록 저희를 만드는 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고 오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은혜를 많이 체험하고 전도 선교 많이 했는데 자기 몸을 늘 친다는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자칫하면 자꾸 늘어진다는 것이죠. 어제까지 순종 많이 했으니까 오늘은 쉬어야겠다. 이 순종은 너무 어렵다. 이 순종은 좀 시간 좀 끌면 좋겠다. 자꾸 변명하고 늘어지고 풀어지는 자기 자신을 매일 친다는 것이죠. 정신 차려야 된다. 정신 차려야 된다. 믿음은 현재형이기 때문에 주여 내가 어제까지 순종했더라도 오늘도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매일 자기 몸을 치면서 정신 차려라, 순종해라, 복종해라 이렇게 막 한다고 하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죠. 우린 시간대별로 때려야 되죠. 1시, 2시 계속 정신 차려라. 사도 바울이 이 정도라면 우린 더 해야 되는 것이죠. 뭐냐 하면은 주여 나에게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평생의 기도 제목입니다. 내가 오늘 믿음이 좋다, 믿음이 약하다 이거를 측정할 수 있는 가장 기준이 뭐냐 하면은 순종 여부입니다. 우리가 2년마다 한 번씩 병원에 가서 국가에서 하는 건강검진을 하죠. 어디가 약하다, 무슨 문제가 있다. 또 그걸 검사하기 전에 문진표를 다 쓰지요. 최근에 운동을 며칠 합니까? 어떤 음식을 좋아합니까? 최근에 술, 담배를 합니까? 다 먼저 쓰지요. 이거를 쓴 다음에 의사에게 보여주고 그다음에 모든 걸 검사하죠. 2년마다 우리가 건강검진할 때 우리의 건강의 상태가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가 오늘날 내 믿음이 좋은가, 내 믿음이 튼튼한가, 약한가를 측정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준은 뭐냐면은 순종에 대한 태도가 어떤가 이것입니다. 설교 말씀을 들었거나 큐티를 했거나 하나님 말씀을 배웠을 때 이렇게 오늘 해야 되지 하고 빨리빨리 움직이고 다니면 오늘 내가 굉장히 영적 체력 지수가 참 좋구나, 영적으로 참 건강하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고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었을 때 주님 제가 얼마나 힘든데요 이런 걸 요구하세요. 주님 제가 지금 얼마나 힘든데 이런 명령을 하세요. 주님 저는 못해요.
저는 하기 싫어요. 나중에 할게요. 좀 내버려 두세요. 좀 편안하게 살다가 그냥 천국에서 봐요. 자꾸 이런 마음이 든다면 이거 아주 확실한 것이죠. 믿음이 아주 약하다. 믿음이 아주 중한 자다. 괜히 믿음 좋은 것처럼 했지만 다른 거 다 치유하고 피검사 한 번만 딱 해봐도 건강이 딱 나오는 것처럼 순종 하나만 딱 검사해보면 믿음의 현주소가 리얼하게 나온다는 것이죠. 괜히 우리가 믿음 좋다는 말을 허세를 부릴 게 없는 것은 순종 한번 싹 검사해보면 순종 여부에 따라서 믿음이 좋은지 나쁜지, 심지어 어떤 분은 믿음이 없는지, 믿음이 다 죽어버렸는지, 믿음이 다 말라 비틀어버렸는지, 저 어디 깊은 곳에 안 먹는 음식처럼 내 믿음이 아주 쪼그라들었는지, 이것은 아주 리얼합니다. 뭐로 알 수 있냐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에 대한 나의 태도. 믿음은 매우 현실적입니다. 우리 속에는 믿음은 보이지 않지요. 내가 지금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얼마나 좋은지, 한 주간 동안 얼마나 믿음으로 살았는지 아무도 모르죠. 저도 모릅니다. 그런데 누가 아시냐면 하나님이 아시는데, 이것이 이 땅에서 드러나는 건 뭐냐면 순종할 때 빨리빨리 순종하는 분들, 제가 제자 훈련 시키거나 다락방에서 권면할 때 보면 어떤 분들은 정말 빨리 순종합니다. 오늘 말했더니 내일부터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줄 알고 시켰는데도 기쁨으로 감당합니다. 이런 분들은 최소한 오늘 믿음이 아주 왕성하고 건강한 것이죠. 그런데 자꾸만 시간을 끄는 분들이 있죠. 조금 더 시간을 끌고 자꾸 딜레이를 시키는 분들은 참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저분은 지금 순종을 지연하기 때문에 믿음이 약하다. 순종을 못한다, 이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러한 시대의 불순종의 시대인 주전 9세기의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아합 왕의 시대는, 오늘 본문의 시대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화려한 시대였습니다. 아합은 주로 단명하고 쿠데타가 일어나는 북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비교적 오랫동안 왕위를 차지하였고, 아마 세상의 불신자들이 역사를 기록했으면 웬만큼 훌륭한 왕이라고 기록할 만한 아합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합의 시대는 무엇보다 아합과 그의 왕비 이세벨, 이 두 사람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볼 때는 아주 타락하고 아주 더럽고 아주 무능한 시대였습니다. 이세벨이 주로 어떤 일을 했냐 하면 왕비의 자리에 올라가서는 하나님 있는 선지자들을 주로 죽였습니다. 하나님 있는 선지자들을 다 씨를 잡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국가고 믿음의 왕들이 있고 하나님의 그 구약부터 쭉 내려오는 그 나라의 영적인 그런 분위기를 다 무시해버리고 이방에서 시집온 이 이세벨이라는 왕비가 하나님 믿는 선지자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나라 안에 우상 선지자들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분들을 자기 상에서 먹게 합니다. 왕궁에서 먹게 하죠. 그리고 전적인 지원을 하죠. 오늘날로 치면 누군가 교회를 자꾸 핍박하고 교회를 어렵게 하고 목회자들을 공격하고 나가서는 불교 믿는 사람들 잘해주고 이슬람교 사원 짓고 자꾸 종교다원주의 무당들 들여오고 이러면서 국가적으로 지금 영적인 분위기를 자꾸 흐리는 뭔가 집단이 있다는 것처럼 오늘 말씀의 북이스라엘의 분위기는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다 죽여야 되고 바알과 아세라는 부흥해야 되고 이러한 때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 하나님께서는 열왕기상 18장에 의하면 징벌적 시간으로 깨닫게 하기 위하여 가뭄을 주셨습니다. 가뭄. 이 가뭄의 기간이 왔을 때 아합은 자기 신하들과 함께 어디 가면 물을 좀 찾을 수 있을까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왕의 일이었습니다. 여기 좀 샘이 있나, 여기 좀 어디 물이 좀 있을까 막 돌아다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그러한 광경이 배경입니다. 아합 왕은요, 불순종의 대표적인 모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아주 대표적인 모델입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 3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이는 그 이전의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멘. 아합은 이렇게 대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와 그 왕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지금 다 부패하고 다 넘어지는 것이 북이스라엘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17절을 보면은 아합은 나라가 어렵게 된 것에 대한 원인을 엘리야 선지자에게 주목합니다. 너 때문에 지금 나라가 어려워지고 있다.
너 때문에 바른 말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고 너 때문에 꼿꼿하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 때문에 나라가 어려운 것이다, 이러면서 지금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하고 엉뚱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18절에 엘리야가 이렇게 말하지요. 그가 대답하되,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아멘. 오늘 모든 북이스라엘의 어려운 역사는 선지자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을 잘 전했기 때문에, 깐깐한 선지자 때문에 어려워진 것이 아니라 오늘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불순종해서 나라가 어려워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불순종의 끝은 반드시 어려움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어떤 마음을 부를까요? 오늘 불순종하니까 자유롭게 살 수 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시켰는데 이것도 안 해보고 저것도 안 해보니까 참 자유하다. 내가 오늘 편안하게 살 수 있으니까 신앙생활 참 쉽다, 이러면서 막 살 수 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이 아니라 그렇게 살면서 어떤 일이 닥치면 나라 안에 어려움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4절,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사도 바울이 주 앞에 돌아올 때 주님 말씀인데요, 가시체, 이 막 가시 덤불 같은 거를 막 모아놓고 거기다가 막 뒷발질을 계속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발에 피가 나겠죠. 벽에다가 뭐 송곳, 칼, 바늘, 뭐 가시, 뾰족한 것들 다 벽에다가 발라놓고 거기를 자꾸 손바닥으로 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손에서 피가 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건 이와 똑같습니다. 계속 불순종하는 것이죠. 싫다고 자꾸 치는 것이죠. 그러면은 스스로 고통을 받고 스스로 힘들어지는 인생. 그러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인생은 반드시 고통이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왜 우리에게 순종하라는 걸 강조하지 않습니까? 순종을 왜 강요하나 하면은 하나님 말씀 이것이죠. 너 고통받는 인생이 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가 자꾸 몸에 나쁜 것을 계속 먹게 될 때 부모가 아이에게 못 먹게 하는 게 부모의 사랑이죠. 아이가 몸에 나쁜 걸 계속 주워 먹을 때 부모가 막아야지 사랑하는 것이죠. 더 먹어라 더 먹어라 그러면 아이를 죽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을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불순종하면 너 고생하니까, 불순종하면 너 괴로울 거니까, 이것이죠. 예레미야 2장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9절입니다. 시작.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고통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수많은 일들, 이 일들이 언젠간 우리에게 고통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강조하십니다. 너 그런 고통, 이런 고통, 고통의 씨앗을 자꾸 뿌리고 다니죠. 자꾸 나중에 어려움을 받을 만한 일들을 뿌리고 다니는 인생을 하나님 막으시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고통이 다가온다는 것을 미리 예고하니까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아합과 동일한 시대에 오바댜라고 하는 왕궁의 신하가 있었습니다. 이 왕궁의 신하 오바댜는 선지자 오바댜가 아니고요, 왕궁의 신하였는데 왕궁을 관리하는 직무, 뭐 국무총리일지 비서실장일지 알 수 없는 높은 직위에 있는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은 믿음을 지킨 사람으로 소개가 됩니다. 열왕기상 18장 3절과 4절,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열왕기상 18장 12절 하반절,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당신의 종은 열왕기상 18장 12절 하반절에 보면은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사실은 아합 왕의 시대에 왕과 왕비와 모든 백성들의 믿음이 없는 때에 오바댜가 믿음을 지켰다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순종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순종할 환경과 분위기가 안 된다. 옛날 학생들이 공부 안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집은 공부할 여건이 안 된다. 우리 학교는 너무 학교가 나빠서 공부를 못한다. 지금 나라의 분위기가 어려우니까 공부를 못한다. 여러 가지 이렇게 이유를 댈 수가 있는데, 오바댜는 국가적인 이 종교적인 상황이 매우 참담하고 하나님을 다 안 믿는 시대였지만 오바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습니다.
시대가 어렵다고 믿음으로 못 살겠다. 가정 환경이 어렵다고 믿음으로 못 살겠다. 집안에 영적인 동지가 없어서 나는 신앙생활 못 지키겠다. 우리 안에 많은 이유를 얘기할 수 있죠. 오바댜는 그 어려운 가운데 믿음으로 살고 선지자를 100명이나 구해서 살려주고 이러면서 믿음으로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진정한 순종은 어려울 때 하는 것이 순종이죠. 상황이 다 갖춰지고 이상적인 상황이 되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나에게 건강 좀 주시면 신앙생활 잘할 텐데, 근데 어떤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너무 건강하면 맨날 놀러 다닙니다. 너무 건강하니까 왜 이렇게 답답하게 해서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너무 몸이 건강하면 신앙생활 잘할 거라고 보지만 너무 건강하니까 교회 못 나오는 분들 많습니다. 아침에 나오다 보니까요, 관광버스를 타고 들로산으로 놀러 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바깥에 줄 서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오늘 건강에 대해서도 건강하면 믿음 생활 잘하는데 건강하지 못하니까 믿음 생활 못한다, 이건 잘못된 공식입니다. 어떤 분은 내가 좀 돈이 많으면 11조도 바치고 헌금도 많이 할 텐데 돈 많을수록 11조 못합니다. 돈 많을수록 헌금 생활 못합니다. 다 아깝지요. 돈이 많아서 신앙생활 잘하고 헌금 생활 잘하는 게 아니고 정말 돈이 없을 때부터 믿음 생활하는 법을 지키면 하나님 우리에게 믿고 맡기신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자꾸만 환경을 탓하고 자꾸만 주변을 탓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이래도 된다고 하는 식으로 자꾸 불순종하는 것은 오늘 오바댜를 보면 이런 말을 못한다는 것이죠. 신약에 보면 시몬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국가적으로 지금 로마의 식민지니까 나라가 망했고, 경제적으로는 맨날 수탈이 있으니까 살기가 어렵고, 질병들이 많고 전염병이 많고 의사들이 별로 없으니까 병에 많이 걸리고, 그리고 지금 헬레니즘 문화가 다 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 문화가 지금 다 변질되고 혼란스러운 때를 살면서 다 그냥 나라가 망했다, 나라가 망했다, 어떻게 하냐, 나라가 망했다, 이럴 때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만큼은 어떻게 살았냐 하면 경건하게 살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불순종을 할 수 있는 이유들이 많지만 오늘 이런 말씀들 앞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거둬야 됩니다. 주여, 내가 상황과 환경에 핑계대지 아니하며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렵지만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아는 어떤 그 의정부 교회 후배를 보니까요, 군대에서 교회 간다고 얼마나 때리는지, 근데 매 맞고 교회를 갔다 오고 또 매 맞고 교회를 갔다 오고 계속 주일날 교회를 못 간다고 하니까 매 맞고라도 갔다 오겠다고 하는 이런 마음. 그 사람에게 주일 성수는 이제 평생 잊어버리지 않는 하나의 원칙이 되었다고 간증을 합니다. 때릴 때 매 맞으면서 교회 가본 사람이 평생 주일 예배 안 드릴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아주 가난하고 어려운데도 예배 시간 지키고 물질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믿음으로 살게 되면 그때 믿음이 평생의 믿음을 보장하여 주는 특효약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황이 어렵더라도 주여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순종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극심하게 몸이 아픈 가운데도 믿음을 지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극심한 가난 가운데 순종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나에게 오늘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바댜처럼 시므온처럼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에게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예레미야 42장 6절,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순종하는 사람에게 뭐가 있습니까?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순종하니까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하나님 좀 치사합니다, 그냥 복을 주지 왜 조건부로 순종해야 복을 줍니까? 하나님 좀 너무 계산적이고 너무 좀 하나님 까다롭지 않습니까? 이럴 수 있지만 하나님 마음은 뭘까요? 순종하면서 복 받게 되면 다음에 우리가 뭐 할까요? 또 순종하게 되죠. 순종을 자꾸 배워가는 것이죠. 너 이번에 공부 잘하면 뭘 사줄게? 그냥 주지 공부하는 걸 조건으로 내세울까요? 공부하는 훈련을 시켜주기 위해서 하는 특별한 방법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냥 다 주실 수 있지만 자꾸만 우리에게 순종하면 복을 준다, 순종하면 복을 준다. 이건 뭐냐면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평생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순종하면 반드시 복이 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교회 주변에서, 교회 안에서, 안팎에서 순종해서 복받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한번 믿음으로 모험하고 믿음으로 결단해보고 한번 따라보면 하나님 그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걸 저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모두가 순종하여 하늘의 복을 풍성히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제3의 지대는 뭐냐 하면 백성들의 태도입니다. 아합도 아니고 오바댜도 아니고 일반 백성들의 태도를 좀 마지막으로 보려고 하는데요. 19절부터 21절까지를 보면 지금 백성들은 선지자 850명이 우상 선지자 850명이 갈멜산에 지금 모여 있을 때에 여기서 엘리야의 이러한 명령을 듣습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지금 얘기하죠. 하나님을 믿겠냐 바알을 믿겠냐 물어보는 것이죠. 그런데 백성들이 어떻게 하니까 머뭇거리면서 말을 못합니다. 왜 머뭇거릴까요? 확신이 없어서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경외하는 게 너무 당연하고 여기에 순종이 너무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머뭇거린다는 것은 사실상 불신앙이고 사실상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어떤 분들은 믿음은 좋은데 용기가 없어 그렇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용기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얼마나 그동안에 나라가 변질되고 신앙이 회파되었으면은 분명한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말하는 걸 그 말을 못하고 좀 나중에 좀 완곡하게 좀 이따가 물어보고 생각할 기회를 주고 나중에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결국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불신앙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불신앙이 가득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어떤 마음이 가득하길래 불순종하게 될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얼마나 없었으면 이 말씀 앞에서 예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왜 이런 말을 빨리빨리 못할까? 언제까지 이런 말을 뒤로 늦추고 불순종으로 가게 될까? 이것이 오늘 문제죠. 우리 마음 도대체 무엇이 가득하길래? 제 의정부 교회 후배 중에 하나가 최근에 철로역정이라는 그 존 번연의 책을 이렇게 만화로 그려서 아주 전국적으로 아주 많은 분들이 보게 되었고 기독교 TV들 다 나와가지고 방송 출연도 많이 하고 최근에 그 오륜교회 다니엘 기도회까지 나와가서 간증을 하면서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제가 자란 교회는 목회자를 4명을 내보냈는데 그 친구가 오히려 제일 유명한 만화가로 집사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어릴 때부터 그림에 소질이 있어서 형형하고 따라다녔던 동생이었는데요. 만화를 너무 잘 그리길래 좀 그림 잘 그린다 했더니 이현세 씨 문화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막 까치 같은 거 그리면서 이렇게 막 만화를 많이 그렸습니다. 근데 본격적으로 만화가로서 일을 시작하면서 본인이 처음 접촉한 게 뭐였냐면 성인 만화를 그리는 일로 자신의 직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성인 만화를 그리니까 늘 그 야한 만화들을 그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 그림을 그리면서 그림은 잘 그리는데 성인 만화는 또 다른 차원이라서 어떻게 할까 하니까 주변의 선배들이 하는 말이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 매일 야한 영화를 하루 종일 봐야 돼. 너 매일 너 아주 야한 글만 봐야 돼. 그리고 미국에서 아주 야한 잡지들을 다 사가지고 하루 종일 봐야 돼. 그러니까 실제로 몇 달 동안 야한 영화만 하루 종일 보고 야한 사진, 야한 글 그런 하루 종일 보고 몇 달을 지내니까 본인 말에 의하면 음란이 충만했다고 합니다. 음란. 어떤 생각을 해도 다 가능하고 어떤 변태나 어떤 뭐 이상한 거 다 그릴 수 있고 자기 생각에 아주 음란에 대해서 꽉꽉 차 있으니까 그림 하나만 그려도 그런 게 아주 멋있게 나오고 누구랑 말 한마디만 해도 그런 말들이 잘 나오고 자기 생각이 온통 음란 충만하게 되니까 이런 식으로 살았다는 것이죠. 지금 회개하고 은혜 받고 믿음의 사람으로 간증을 하는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우리 속에 오늘날 끊임없는 불순종과 몇십 년째 하는 불순종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도대체 내 마음에 뭐가 있는가? 매일매일 무엇으로 채우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말씀과 은혜와 성령 충만으로 내 심령을 채우게 되면 말할 때마다 뿜어져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께 순종해야지. 무슨 말씀을 들어도 좋든지 안 좋든지 이상하든지 맞든지 무조건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자꾸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계속 생기는 것이고요.
우리가 오늘 자꾸만 세상적인 것에 빠지고 세상의 많은 문화에 접하면서 정신이 혼미하게 되면 우리 입을 통해 뭐가 나오냐면 음란과 거짓과 불신앙들이 막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단순히 무슨 일을 한다 안 한다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가득 채워놓은 것들이 밖으로 막 콸콸콸 나온다는 것이죠. 매우 두려운 것입니다. 여호수아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아멘. 저 여호수아 24장에서는 여호수아가 명령을 딱 하니까 백성들이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금방 답을 했습니다. 이 금방 답을 한 게 중요해요. 금방 답을 했다는 건 확신이 그만큼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20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제자를 불렀는데요. 제자가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니까 예수님 생각 좀 해보고요. 예수님 어떻게 믿어요? 예수님 전에 하던 일이 있어요. 이런 말 하나도 안 하고 곧 당장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게 바로 전적인 즉각적인 온전한 순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오늘 삭개오는 주님을 처음 만난 날 저런 말들을 막 합니다. 뭐 믿음이 성장하고 잘하고 생각해보고 이게 없죠. 오늘 주님 만나고 나니까 제가 오늘 제 소유 절반 딱 정리하고 잘못한 거 딱 정리하고 믿음으로 쿨하게 하나님 따르겠습니다. 이게 바로 삭개오의 결단이었죠. 우리가 오늘 머뭇거리는 건 뭐냐면 내 안에 확신이 너무 없어서 머뭇거립니다. 한 가지 얘기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과거에 어떤 대학생이 자꾸 의자에 앉아 이렇게 발을 떨었답니다. 발을 이렇게 막 떠는 학생들이 있죠. 그 학교 선생님들이 하는 말이 막 발을 떠니까 그 친구를 부르다가 왜 발을 떨까? 어릴 때 받은 상처가 없었나? 아니면 누가 괴롭혔나? 왕따를 당했나? 왜 떨까? 그래서 병원에 가서 신경정신과나 막 병원에 가지고 다 걔를 진찰하더니 어릴 때 누가 무슨 상처를 줘서 그분이 와가지고 풀어줘야 되고 막 여러 가지 복잡하게 설명을 많이 했답니다. 어떻게 이 아이 다리 떠는 걸 고칠까? 왜 이걸 안 고쳐질까? 막. 어느 날 부흥사 목사님이 부흥회 하는 날 부흥회 자리에 찾아가지고 끝나고 부흥사 목사님 만났답니다. 그래서 부흥사 목사님이 딱 보더니 그랬답니다. 야, 발 떨지 마. 그날부터 발을 안 떨었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이유가 많고 변명이 많은데 너 발 떨지 마. 그러니까 딱 네 안 떨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계산하고 이유 많고 생각하고 지연하고 그럴 게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너 발 떨지 마 그러면 하나님 오늘부터 안 떨겠습니다. 믿음의 분명한 결단을 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오늘 즉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지금 당장 순종하고 그동안 많이 미뤄왔던 것들을 구태여 안 믿는 것처럼 미루지 말고 믿는다면 이번 한 주간이 내 삶의 모든 묵은 불순종을 해결하는 능력의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얼마나 불순종이 많은지,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얼마나 변명을 잘하는지, 이런저런 나의 안에 불신앙을 감추기 위해서 얼마나 믿음 좋은 것처럼 사는지 우리 안에 많은 불순종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 앞에서 머뭇머뭇거리는 이런 신앙의 습관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을 유보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딱 멈추겠습니다. 주님 그동안에 얼검했던 모든 죄의 짐과 모든 불순종의 짐들을 오늘 다 벗어버리고 쇠사슬을 쇠고랑을 다 떨쳐버리고 오늘부터 거라사 광인이 예수 믿고 변화된 것처럼 모든 불순종의 무거운 쇠사슬 모든 무거운 돌덩어리들을 다 떨쳐버리고 믿음의 사람으로 튼튼하게 씩씩하게 뛰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